오늘은 간증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사탄에게 먹혀 산 삶에 대해 간증하고자 합니다. 사탄에게 먹혀 산 삶 그러면요,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 걱정, 우울 등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사탄에게 먹혀 산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숙하고 편하고 심지어 좋게 느껴졌습니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이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알아채거나 반대해 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탄에게 먹힌 삶은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었고, 제게는 상당히 편안함을 준 거였고 쉼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보충하기 위해 낮에 쉬는 시간을 갖는데, 이 쉼이 그냥 쉬는 정도가 아니라 제게는 이 쉼과 죽음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쉼처럼 편하게 친숙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죽음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 세상살이의 고단함, 힘듦은 죽어야 끝난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져야 할 짐들이 있고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내가 지고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비로소 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 죽음은 이 세상살의 모든 짐들, 수고, 힘듦, 버거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편안함, 쉼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일상에서도 쉼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제가 잠식되어 가는 것도 모르고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요일 성령 사역 때 조미란 자매의 도움을 받아 내 안에 들어온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보게 됐습니다. 미란 자매가 제게 죽음을 너무 편하게 좋게 여기도록 미혹하는 사탄이 인식되느냐 물었고, 인식된다고 하니까 그 사탄이 누구인 것 같으냐 물어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이라고 이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란 자매가 사람이다고 만나보라고 하는데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사람 중에 누구지? 남편인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란 자매가 아버지, 남편,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죽음이 어떻게 내게 친숙하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통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과정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 죽음이 내게 들어오게 된 과정을 더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묻고 제가 답하는 과정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내가 왜 죽음으로 가게 되었는지 도와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의 어떤 면이 안 좋으셨어요? 하고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자기밖에 모르신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자기밖에 모르시지 않고 어떠했으면 좋았겠어요? 자녀의 힘듦, 엄마의 힘듦을 돌아보셨으면 좋았겠어요. 아버지께서 자녀도 돌아보고 엄마도 돌아보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엄마가 불행하게 살다가 가시지 않았을 것 같고,
저희도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매님, 아버지가 철저히 자기만 아는 분이셨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자녀도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볼 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여겨지고 존재하지 않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자매님은 그와 반대되게 살고 싶었겠네요. 어떻게 살고 싶으셨어요? 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어요. 남편을 볼 때 뭐가 실망스럽고 안 좋아 보였어요. 남편이 혼자 살고 주변에 힘든 것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자매님은 남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혼자 해 가야겠구나 생각했어요. 혼자 해 갔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요, 힘들다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생각은요, 쉬고 싶다. 그래서 이어지는 생각은요, 죽으면 편하겠다. 이런 도움의 과정을 통해 제가 왜 죽음으로 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기만을 챙기며 자기만 위해서 살 때 가족이 불행해지는 걸 보았고 그렇게 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을 챙기며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듦도 돌아보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혼자 살아요. 그러니 자녀를 내가 챙기게 되었는데 버겁고 힘든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든 삶에서 벗어나 차라리 죽으면 편하겠다.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연을 통해 내 안에 죽음이 들어왔고 힘들면 죽지 못하니까 쉬면서 굉장히 죽음이 친숙해 있는데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죽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목사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자매님, 이제 이 죽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시게요. 자매님은 아버지처럼 이기적으로 자기만 챙기지 않고 주변도 돌아보면서 화목하게 살고 싶었는데 행복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죽고 싶은 마음 따라가신 거예요? 힘들어서요. 자매님,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만약 행복한 삶이 만들어진다면 자매님을 갈아 넣어서라도 가족이 화목해지고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죠? 하시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눈물이 핑 돌 정도로요.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럴 바에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매님은 지극히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더 나아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지극히 많아요. 그게 안 되면 죽고 싶을 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숙경 자매에게 넣어주신 긍정적 마음이에요. 사탄이
사탄이 이 마음을 이용해서 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지? 그래서 네가 해봤지. 행복 안 만들어지지. 믿는 남편과도 행복 안 만들어지잖아. 너 혼자 해보려고 아등바등 했지? 그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죽는 거야. 인생은 바랄 것이 없어. 사람은 안 변해. 희망이 없어. 라고 미혹해요. 이 미혹에 넘어가 죽지 못해. 그냥 살아요.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 폰을 해요. 그것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반하나님적이죠. 근데 그 밑에 마음 따라가면 지극히 하나님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 나를 갈아놓고 싶을 만큼 그 좋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해서 미혹한 거예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노리는데 분별 못하면 완전히 잡혀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영리한 놈이잖아요. 깨어서 사탄과 대적할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희망적인 것 하나는 이제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도와줄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구원 경륜 이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도움을 받고 나서 시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 것이 명확해지고 제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긍정적인 존재의 마음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더불어 살고 싶었구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 꿈이 깨진 현실에 힘들어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편하다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넣어두신 존재적 마음을 이루고 싶은 원함이 컸구나 만나졌습니다. 지난날 목사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행복이란 단어가 제게는 전혀 울리지 않아서 참 이상했었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 기대할 수도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야 하고 마음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소소한 행복조차 느낄 수 없이 마음이 속고상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번 도움을 받고 이런 의문이 올라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도움을 안 받고 계속 죽음을 친숙하게 편하게 여기고 살았다면, 그래서 끝까지 천국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일상은 고단함에 쉼과 죽음을 마음에서 원하며 사는데, 사탄에게 먹혀 사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영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게 뭔가? 아무리 과정이고 섞여 있다고 하지만 계속 사탄에게 속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거대한 역동이고 내 무의식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 삶은 뭔가? 그래도 신앙하고 있으니 괜찮은 건가?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잠재우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잡고 외줄타기 하면서 신앙해야 하는가? 사탄은 시퍼렇게 살아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알 수도 볼 수도 없어 속절없이 먹혀 살면 그것이 진짜 신앙하고 있는 건가? 분명한 것은 말씀 그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분명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쉬고 싶고 이 쉼은 그냥 쉼이 아니라 죽음과 직결되어 있어서 아마도 또 힘들면 내 안에서 죽음의 시스템이 돌아갈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인식하며 사탄에게 계속 반대해 가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 동안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최근 목사님에게서 드디어 하나님의 온전이 시작되었구나 느끼면서 하나님 온전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온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진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과연 되는가? 라는 의문 속에서 신앙했었는데 이제 되겠네. 희망이 보입니다. 그 희망은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겁니다.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뜨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살죠. 이제 모임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실 텐데 사람은 내가 의식하는 생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무의식의 생각에 잡혀서 살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정신의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정신의학의 핵심 이론이죠. 근데 이 무의식에 있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두 가지 트레이브로 지금 인도하신데요. 하나는 부활신앙, 하나는 진짜 온전함. 정말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번갈아서 막 설교하면은 그렇잖아요. 부활신앙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 설교는 부활신앙으로 하고요. 이제 온전함,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 삶, 내 안에 잠식되어 있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 알아채고 거기서 벗어난 삶. 진짜 벗어난다니까요. 이제 도와드릴 수 있다니까요. 정신과 가지 않으시고 상담, 전문 상담 받지 않으셔도 여러분 공짜로 여러분의 삶이 활골탄태, 황골 탈 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천국대 사는구나. 내 마음이 새로워져 가는구나. 새로운 삶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건 이제 모임에서 지금 목자 교육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 4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그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광고해가지고 그걸 해드릴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학사 들어가 있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시험 끝나면 도와줄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부활신앙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언제 축하 파티 한번 하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 안에 실제 되고 있다. 누구나 다 하고자 하면은 된다. 그것이 확연하게 제가 말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니까 실제로. 그럼 그때 축하 파티 한번 하실게요. 하나님께 감사 파티 하시게요. 자, 제가 지난주일 교회 시작은 십자가 죽음으로부터가 아니고 부활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교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생긴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래갖고 모인 사람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고 끝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교회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겠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교회는 제자들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함으로써 생겨났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로부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는 거죠. 근데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돼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 되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해도 사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런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대로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부활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 승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 보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람 예수로 시대마다 출생시키고 시대마다 죽게 하고 시대마다 부활시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사람 예수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걸 직접 안 봐도 직접 본 사람과 매 한 가지로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들을 남겨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격자의 증언을 잘 확인해 보면, 그들이 정말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면 예수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부활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이 아니다. 신화고 가상의 인물이다. 동화 속의 인물과 같은 그런 자다. 그러면 예수 부활을 했다고 목격자들이 막 증언하고 그걸 알아볼 필요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예수가 정말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는지를 먼저 보고요. 먼저 한번 봐볼게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자, 봐봐요.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던 분이라고 기록을 하죠. 근데 이 성경도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이 성경은 제껴놓고 성경 외에 문헌에서 예수를 언급한 게 있는가를 찾아볼게요. 우리가 냉철한 이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 유대가 로마하고 전쟁을 했고 거기서 졌죠.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활약을 했는데 역사가로 활약을 해요. 역사학계에서는 꽤 신뢰받는, 인정받는 역사학자예요. 그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가운데 생략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고소하는 말을 듣고 난 후 즉시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선고를 내렸을 때 어쩌고 저쩌고. 예수, 요세푸스가,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를 기록하잖아요. 예수를. 빌라도가 처형 선고를 내렸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 다른 곳에서는요, 야고보가 62년경에
대제사장이 이끄는 그 사내들인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걸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해요. 당시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어떤 사람들을 그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당시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렸다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럼 이 뒤에 보면 이제 돌로 쳐 죽이는 등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예수를 언급하죠. 성경 말고 성경 밖의 문헌에서 지금 예수를 언급하잖아요. 자, 그 다음 문을 한번 봐보게요. 타키투스의 연대기가 있어요. 이 타키투스는 방금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7년인가 4년이나 7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깝죠. 타키투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23년에서 26년 후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길지 않죠. 이것도 짧은 편이죠. 이 사람이 그 로마 시대의 역사들을 썼는데 64년에 그 네로가 로마 화재를 일으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네로는 땅땅땅 생략하고 곧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재 책임을 넘기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인데,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이 아니고 타키투스가 로마 황제들의 기록을 하는 연대기 속에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죠.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그러면 예수가 실제 인물이에요? 가공적인 인물이에요? 벌써 두 문헌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 더 봐요. 수에토니우스가 쓴 황제 열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로마의 황제들을 막 기록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예수님 죽으신 지 40년에서 37년, 40년쯤 그때 출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를 조금 잘 몰라가지고 크레스투스라고 이렇게 좀 오기를 했는데, 봐볼게요. 크레스투스에 의해 미혹되어 끊임없이 서열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그 황제는 네로예요. 그 황제는 로마에서 추방했다. 벌써 세 번째죠. 그리고 그 다음 문헌은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주요 저작물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6월절 축제 전날 밤 사람들은 예수를 매달았다. 중약, 사람들은 그를 6월절 축제 전날 밤 매달았다. 예수가 나오잖아요. 이것 말고도 더 있다니까요. 예수는요,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사람이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요, 예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가 45개가 있다고 밝혀요. 그 45개를 좀 세분해 보면 초기 교리적인 자료 19개, 4개 고고학적 자료, 17개 비그리스도인의 자료가 17개나 돼요. 그리고 5개의 신약성경을 제외한 초기 그리스도인의 자료들이 있어요. 아니, 초기 그리스도인의 자료는 이분들이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했겠죠.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이 쓴 글에 예수의 언급이 나온다니까요. 그 밑에 특히 비기독교인들이 기록한 17개의 자료 중 대다수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중 12개 자료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좀 더 세분화 보면 45개 고대 자료 중에 있는 예수에 대한 언급들 다 모아보면 총 129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모아갖고 오늘 하루내는 아니겠지.
1시간 내 해도 부족하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던 건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상식이요, 상식. 알아야 되는 상식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역사학계에서 예수를 신화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좀 정신이 나간, 완전히 조금 막가파, 네? 무조건 예수하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역사적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실제로 부활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짜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이 진짜냐,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진짜, 이걸 알아보려면 성경 박 문헌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부활을 언급한 성경 박 문헌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봐봐요.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무수히 놀랄 만한 일들을 예언한 바와 같다. 분명히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있는 기록이에요. 근데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요세푸스가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요세푸스가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첨삭했다 라고 신뢰를 안 줘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신뢰를 안 주면 성경 외의 문헌 중에 예수님 부활을 기록한 건 없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 사람 예수가 부활했어. 미쳤다고 그러지. 어떤 역사학자가 그걸 기록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부활은 성경 갖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성경은 믿을만 하냐? 성경은 정말 신뢰할 만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증언이 참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다음 주에 냉철한 이성으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해 보게요. 그러기 전에 먼저 성경이 신뢰만 한가를 우리가 냉철한 이성으로 한번 따져보시게요. 자, 성경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특히 사복음서.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 첫 번째,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내용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마가복음 다르고 마태복음 다르고 요한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르고 막 이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대로 되기를 바라죠. 이 성경이 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이 성경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럼 서로 같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같기를 바라죠. 근데 성경은요, 각자 기록하는 목적이 다르고 이걸 기록한 그 대상, 수신자라 그러죠. 수신자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유대적이에요. 마가복음은요, 이방인 공동체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방인적이에요. 다르다니까요. 누가복음은요, 시대 순대로 썼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볼 텐데, 누가는요,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시대의 순대로 가능한 자세히 쓰려고 했어요. 마태복음은요, 아니, 그런 관심이 없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치유하신 것, 이것들을 다 모아갖고
했다고요. 기록자의 의도가 달라요. 기록자의 의도가 다른데 이걸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특히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 확연히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였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거 다 쓰여진 다음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는데 뭐 하려고 세 개나 있는데 그걸 비스코롬하게 쓰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에 특히 초점을 맞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기록 목적이 다르고 쓰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있다. 여기까지는 가벼워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짜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정말 어떤 사건의 기록들이 막 불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인 치료해 주기를 구하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백부장이 직접 온 걸로 기록되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와달라고 청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내용이 다르죠. 똑같은 사건인데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제기하는 거죠. 봐봐라, 서로 불일치하냐. 그러니까 이건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 성경 외에 문헌들, 기록들을 보면요, 주인이 종이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 것을 주인이 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관례적인 거였어요. 거기서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했던 시대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아랫사람 시켜서 했는데 말을 대통령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니까요. 그 당시는 더 그런 것이 용인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상이점이 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깊게 다루지 못하는데,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불일치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조건 방어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불일치가 있도록 허용하셨는가 하는 데 대한 궁구를 해야죠. 그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요약해갖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거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성경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신화화됐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예수가 있는데, 원래 예수가 있었고, 이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가 있었고, 이 예수가 가르쳤고, 이 예수가 뭔가 했어요. 뭔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요만큼 했는데, 예수님이 한 건 요만큼인데 그 뒤에 점점 뻥튀기 한다고죠. 뻥튀기를 해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냈다. 그걸 신화화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이고요.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 기장 쪽 있죠. 기장 쪽의 신학교 교수들은 상당히 이 이론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한번 봐보게요. 자, 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가장 늦게 봐도 마가복음은 70년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80년대, 요한복음은 90년대예요. 그러면요, 이때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예요. 그럼 봐봐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뻥튀기, 막 신화와 영웅화 하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야,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바로잡았겠죠. 그러니까 신화가 진행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가, 알렉산더 유명하잖아요. 그 전기가 2편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들은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어요. 400년. 알렉산더의 전기를 갖고 왈가왈부하지 않잖아요. 아니야, 알렉산더 이 정도는 아닌데 막 뻥튀기 하고 신화해 갖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음서가 아무리 늦게 쓰여도 예수님이 죽으신 지 60년 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90년대니까 예수님이 30년에서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0년 뒤에 쓰였잖아요. 60년 그 안에 신화될 수 있느냐? 신화되기는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사실 복음서는 더 빨리 쓰여졌어요. 가장 늦게 본 것이 그렇고, 자, 사도행전에 바울이 죽은 것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기 전에 쓰여졌고 한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62년도에 죽거든요. 그럼 사도행전 62년 그 전에 쓰여졌네요. 누가복음 쓴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죠. 그럼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먼저 쓰였으니까 60년 더 앞에 쓰였겠네요. 그렇죠?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더 먼저 쓰였거든요. 그럼 마가복음 60년 아무리 늦어도 60년경에 쓰여졌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30년,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은 30년 뒤쯤 공관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안에 알렉산더는 400년 후에 전기가 쓰여졌다고요. 그러면 30년 지났는데 어떻게 신화가 진행되냐고요. 신화가 진행될 수 없는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30년 후면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누가 막 신화해, 뻥튀기를 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아니야. 왜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신화를 일으키려고 해도 그것이 정착될 수가 없는 구조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은 신화됐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를 무식하게 봐요. 신화됐는데 그걸 참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배우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때 이미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 사람들이 신화됐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신성, 이 신성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자, 바울은요, 사복음서보다 더 빨리 쓰여졌어요. 바울의 서신은 50년대예요. 예. 근데 바울 서신은 몇 군데를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유통됐다 그래요. 예, 유통되고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서의 가르침, 그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4절만 봐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건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돌아다녔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옮겨 적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운율이고, 바울이 앞에서 이 15장 앞에 보면 자기가 전달받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미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것들이 교리처럼 가르침으로 이미 퍼져 있었다는 증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잖아요. 저것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저걸 헬라어로 보면은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가 이건 바울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통되고 있었던,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유통이라고 쓰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돌아다녔던 찬송가 가사를 바울이 옮겨 적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여기는 가르침이 있었다, 이 말이죠. 신화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막 이렇게 뻥튀기 갖고 신화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을 목도하고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인식들이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신화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주장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신화 뻥튀기를 이제 이렇게 뭐라고요?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전화놀이 예를 해요. 여러분 전화놀이 해보셨어요? 그 옛날 예능 프로도 막 하더만요. 이렇게 전달하면 듣고 또 전달하고 이게 말 전달한 거 있죠. 제가 이제 대학부 때 그 오락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게임도 해봤거든요. 그럼 진짜 웃겨요. 진짜 끝에 가면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와요. 아, 이 말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이라면 일직선의 말 전달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갖고 이 사람이 너 뭐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또 옆 사람한테 얘가 이렇게 말한 게 맞냐?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뻥튀기가 돼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일방적인 대화 방식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그죠? 그러면 교회가 갖고 아니 나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어. 이거 맞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은 그럴듯한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부활도 하나님이 야, 무조건 믿어. 내가 독생자를 또 보내서 부활시켜야 하리?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냉철한 이성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냉철한 이성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인가를 확인하려고 하시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지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알아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또 보시면 돼. 다른 게 필요 없고, 또 보시면 돼. 우리 이제 학생들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세푸스의 기록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말이다. 그럼 네가 요세푸스 원전을 봐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의심이 저를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면 예수를 이야기하면 다 안다. 자기 조상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는데 예수가 자기 조상인 건 다 알아. 그거 어떻게 믿냐요? 그 말을 어떻게 믿냐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에다가 물어보자 하고 진짜 물어봤어요. 걔가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답이 안 와. 이스라엘 대사관 안 친절하더라고요. 이 다음에 이스라엘 여행을 한번 가갖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요. 자기 조상이라고. 예수의 역사적 인물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무지의 소치예요. 무지의 소치.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부활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목격자의 증언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목자 증언 다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성경이 신뢰만 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 또 허벌짝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이, 다툼을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 더 하겠는데요. 그런 서로의 불일치가, 그 투박함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 이 투박함이, 정확하지 않는 이 투박함이 오히려 진실하게 이 예수님의 기록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사기꾼은요 정말 멋들어지게 거짓말을 잘해요. 진실한 자는요 그렇게 못해요. 투박해요. 그러다 보면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기로 하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